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의 온라인 영보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의 의정부지구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모든 분들이 가정 안에서 주님께 바라시는 바도 얻으시고 또 주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굳어 있거나 뭔가 퇴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온라인 원래회가 여러분들의 열렬한 참여로 인하여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나중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우리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아직 이것을 어떻게 다루지 못하는 분들에게 특히 의정부지구 우리 선배 연세 드신 우리 회원들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초기 양성기 우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발자취를 따라서 회칙 해설 강의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6조 세례적 일치와 직분의 다양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강의해 드리는 것을 오늘 주요 내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오경순 엘리사벳 봉사자님의 시작 기도 영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온라인 원래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댓글을 이렇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전에 녹화하는 영상이고요. 또 이렇게 저한테 즉석에서 질문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도 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의 온라인 원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부터 의정부지구 온라인 원료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송부터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승하며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와 영광과 찬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 것이옵니다. 내 주를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느님이시여, 모든 선이시며 지상선이시고 온전한 선이시며 홀로 선하신 당신께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존경과 모든 찬양을 드리오며 온갖 좋은 것을 돌려드리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작 기도 영상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주제인 발자취를 따라서 제속 프란치스코 회 회칙 해설 제6조 세례의 일치, 직분의 다양성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발자취를 따라서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칙 해설, 저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 제6조 세례적 일치, 직분적 다양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본문을 보실까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원은 세례성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의 산 지체가 되었으며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하게 되었으므로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 성프란시스코에게서 영감을 받고 또 그분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도록 불리운 회원은 사도적 결실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신뢰와 개방적인 대화로서 교황성화와 주교들과 사제들과 전적인 친교 안에서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6조의 구성과 의미는 어떤 뜻일까?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과연 공간인가, 실존인가? 이겁니다.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좀 난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건축물로서 우리가 다니는 성당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원래 복음적일까? 아니면 살아 숨쉬는 주님의 영과 생명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 그 가운데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 그 실존들이 교회인가? 라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전자, 공간적으로 한정하면 그 공간 밖에 있는 모든 다른 존재들은 하느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늘 그 교회 공간 속에, 구조물 속에, 건축물 속에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원래 성경이 그렇게 좁게 범위를 잡았을까요? 유다인들의 회당, 그런 건물, 성전, 그 장막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개념에 원래는 한정을 두고 그 공간 속에 하느님의 영이 살고 계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살고 계신다. 라는 게 전통적인 성전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장막,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 하느님의 거소,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누구든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그 모든 피조물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그 모든 만물들을 두고 이제 교회라고 그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에서 탈피시키셨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그런 존재라고 해서 그냥 존재도 아니고 실존입니다. 실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그런 존재를 실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공간에서 실존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천상 임금이 되셔서 영혼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곳입니다. 또 반대로 바오로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오로식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안에 온갖 찌끄러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내버렸을 때 나의 고집과 주장과 아집과 모든 것을 다 폐기 처분했을 때, 깡그리 버렸을 때 남게 되는 그 텅텅 비는 곳에 예수님만 홀로 살아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는 것을 두고 하느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실존이 하느님 나라의 거소, 나타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느님의 존재가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점을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적인 가난함, 텅 빈 깡그리 버린 그 영혼의 그 심령 속에 깃드시어
거기에서 한 당신의 통치를 펼치신다. 당신이 사랑으로 만물을 이롭게 하시는 그 다스리심이 드러난다라는 게 하느님 나라가 될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배고프니 가난하니 외로우니 괴로우니가 없어지고 주변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것만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선량한 이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 선량한 영혼들이 많아지는 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원래는 하느님 나라에 이제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안착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 자체가 하느님 공동체 자체가 이제 개인으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소,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게 바로 교회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어야 하느님 나라가 교회와 연속성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법률적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제도적으로 이 틀에 갇힌 사고에 너무 익숙해지고 융통성이 높은 그런 사고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러면 하느님 나라와 교회는 불연속적으로 불일치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법과 관행과 형식을 사람들이 해오던 자기의 방식을 먼저 하느님 나라의 이 통치보다 더 앞세운다면 그러면 이제 교회와 하느님 나라가 동의어가 아니라 어쩌면 반의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하나의 경각심을 일으켜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초대받았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나라가 실제하시는 실존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체가 그럴 때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나의 틀과 나의 고집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위선자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도 못 되고 하느님 나라의 백성도 못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교회 성당을 등록하고 열심히 다니는 교적이 있는 신자요 사매원이라고 해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깨어 있어야 제대로 된 사매원이 됩니다. 겁을 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만하면서 너무 안전주의로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해 늘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식화의 차원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실존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할 때 어떤 구조물과 공간과 틀로서 이해하지 않고 그 상태, 그 마음의 관계 이런 차원으로 좀 더 직접적이고 더 연결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는 차원으로 좀 더 이해할 때 실존으로 이해할 때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이 된다 이거죠. 자, 하느님 나라와 교회는 왜 모두 실존적인 차원일까? 그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나라, 교회라고 하면 어떤 특정 공간, 자리, 개념만을 전제하고 생각의 나래를 이제 펼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근데 하느님 나라와 교회는 최초에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는 그 머무는 자리, 그 자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개별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제가 교회요, 제가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저를 하느님만 추구하게 만들고 다른 것은 다 버리게 만든다면 저는
하느님 나라요 제가 교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존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존의 개념이란 어떤 상태로 살아있는가에 더 관심을 두는 겁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더 관심을 두는 거죠. 좀 더 상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천상 임금으로 영혼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실존의 상태입니다. 교회도 그 하느님 나라가 지상에서 구현되는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 사랑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며 임하시고 머무시는 그 실존이 하느님 나라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우리 각자가 하나의 실존으로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느님 나라 그 자체요 백성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주님의 영의 인도를 완전한 순종으로 따르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하느님 나라 시민이요 교회가 된다 이겁니다. 바로 핵심은 실존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온 존재를 다 걸어서 완전한 순종을 할 때 이루어지는 그 모든 후속 결과들이 하느님 나라요 교회의 본질이 된다 이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음성,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내 혼, 내 지성으로 뭔가 가공을 해서 하느님의 어떤 이런 것은 하느님 뜻이다,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혼, 내 지성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생명의 영혼을 다하여 따르는 완전한 순종이 보장될 때 그게 결단이 내려질 때 그게 바로 그 다음부터가 내가 하느님 나라요 내가 하느님 교회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차원까지 재속 회원들을 인도하시고자 프란치스칸들을 인도하시고자 성 프란치스코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가장 최고의 단계의 부르심의 가장 완성형으로 이렇게 부르시고자 우리 프란치스칸들에게 이런 카리스마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실존이 하느님 나라요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례 성사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동등하게 다 받고 누구나 처음에 다 시작할 때 입문성사로 받게 되는 것이고 사실 모든 혼인이나 성품성사 그 밖에 다른 모든 성사들은 세례성사를 더 견고케 하려는 그리고 세례성사로부터 도래한 파생된 성사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례성사를 아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완전하게 성령으로 인해서 하느님 자녀로 하느님의 성전 교회로 다시 실존적으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세례성사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처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궁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세례성사를 준비하고 구일기도를 하고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그때 받는 그 희열은 어떤 다른 성사들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이것이 식고 무관심하고 가꾸지 못해서 이 불길이 꺼지게 되어서 냉담하게 되었을 때 이게 안타깝게도 그런 점을 잘 못 느끼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눈물도 흘리시는 분도 있고 뭔가 색다른 느낌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예, 그게 다 어떤 이때까지 겪지 못했던 모든 것들 새로운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자신이 교회요 하느님 나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세례를 받은 하느님 자녀라는 점에서 일치의 원점이 되기도 하지요. 후에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이는 직무사제로 또 다른 이들은 보편사제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성사를 통해서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누구나 받게 되었던 것도 이런 모든 것의 평등함을 기초로 삼을 수가 있겠죠.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이 보편 사제직을 더 완수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서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수도 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세례 서약의 완성을 더 염원하기 때문에 더 깊은 기도와 더 헌신적인 자세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뜻이 있다 이겁니다. 또 평신도 사도직의 경우 직무사제들 부제부터 주교까지의 이 성직자들의 완벽한 협조자로 파트너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결코 그들의 지도와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협력자로서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런 정신을 잃은 사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습니다. 성직주의로 자기들이 성직자라서 더 우월하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도 신부님도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받은 것이다. 하느님과의 파트너십을 받은 거고 또 우리와 파트너십을 받은 거라는 점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일깨워 드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성령의 9가지 신령한 은사보다도 세례성사를 비롯한 그런 성사의 다른 다양한 성사의 은총이 더 크다. 특별히 세례성사의 은총이 아주 크다.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제 분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약간 싸움의 경향, 투쟁의 경향으로 보는 게 없지 않습니다. 그냥 복만 받고 그냥 편하게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느님을 향해 싸워 나가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등의 차원의 고등훈련의 그런 느낌도 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5년 이후에는 어떤 직분이 다양하게 펼쳐지느냐 이런 것들도 등장하지요. 세례성사로 인해서 모두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직분은 동일한 세례성사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저도 세례성사를 받지 않았으면 지금의 사제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품성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세례성사로부터 이 하느님의 종이 되는 길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성사의 그 원점이 중요하지 직분의 높고 낮음이 하느님 시선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자, 이거와 반대로 성직주의에 아주 좀 많이 오염된 경우에는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영적 우월감 속에 자아도취에 빠질 수가 있죠. 이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이 없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히려 높은 직분일수록 더 큰 책임과 반대로 더 큰 고난이 뒤따른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더 큰 직분, 예를 들면 제속회 안에서 평의원이 된다든가 봉사자가 된다든가 이런 뭔가 직함 감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혹은 욕심이 많으셔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종종 높은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냐?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책임과 고난이 뒤따르는데 그래도 하느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합당하게 뽑혀야 교회와 공동체, 형제회가 아주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 직분의 높고 낮음은 없다라는 거, 다만 하느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서 다양한 계획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은 다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되지요. 그런 점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우월하거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다고 보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에 도취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강조한 교계 제도의 순종은 바로 이렇습니다. 일단은 성직자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순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도 맹목적으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권고 26.1-2에서 죄인 사제라도 주님의 목을 축성할 권한이 아직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사권 때문에 존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요즘에 들어서 많은 경우 우리 교회 안에 세속화된 그런 정신이 많이 깃들어 있고 또 사제들도 뭔가 끼어있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제가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리고 나보다 경험이 어리고 하는 이런 세속 기준으로 뭔가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제의 입장에서는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원숙해져야 하는 입장도 있을 거고요. 또 재속회원이나 다른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성사권이라는 것을 좀 더 존중해 주신다면 더 서로가 친교의 자리를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죄인 사제라 하더라도 성체 성사의 권한이 아직 법적으로 배제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직 그 사제를 존경할 의무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죄를 짓지 않도록 또 경각심을 유지해야 되겠죠. 프란치스코는 항상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교회를 고치라는 교회 재건의 소명을 받은 성령의 종이었죠. 그래서 극강의 복음주의 카리스마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완고한 화석화된 마음을 일깨우려면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하느님의 능력이 여전히 실존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모범 사례가 되는 그 길밖에는 없었죠. 요즘에 많은 경우 사제나 수도자들 가운데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실존을 역력하게 볼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그 길밖에는 없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완고해지고 너무나 오염되어 있는데 다시금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릴 만큼 그렇게 재건에 대한 소명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저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아주 문자 그대로 극강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함도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재속회원 여러분들도 아직도 교회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안고 개인의 쇄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극강의 복음주의를 살았기 때문에 카리스마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카리스마를 이렇게 살아내려면 내 안에 수많은 생각과 잡다한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깡그리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집착도 버려야 되고 과거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되고 그게 안 버려진다면 성령의 칼로 그게 끊길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초대하고 이렇게 오시오소 성령님 하면서 성령 성가를 끊임없이 바쳐야 될 것입니다. 그의 겸손, 그래서 그 겸손이라는 게 이제 안착된다면 성직자들의 문제가 있음을 무지하게 모른 척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직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거의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문제를 알면서도 그들을 깎아내리지 않는 그런 온유한 정신이 있었다라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금적인 모범이 되는 수밖에 교회를 재건하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성령의 궁전이 되는 길밖에는
이 모든 신앙을 다시 가치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느님 성령의 종으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프란치스코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초대를 받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도의 영성보다 프란치스코 회의 영성이 가지는 특장점은 바로 다이렉트로 성령의 이 궁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더 가까이서 이렇게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 점이 아주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고 우리 자체가 하느님 나라가 되는 게, 그래서 우리 자체를 봉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것, 깡그리 내어놓는 사람이 되는 게 프란치스칸 성소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그게 바로 우리 카리스마의 본질이라고 하겠죠. 교회 쇄신을 위한 우리 자신의 봉헌, 이게 프란치스칸 카리스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프란치스칸들은 누구인가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직분의 다양성, 세례의 원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인식하실 수 있겠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쇄신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점도 잘 인식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게 프란치스칸인가를 통해서 교회 쇄신과 도구가 되는 그것을 둘 다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떤 맥으로 하나됨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은 다음의 문구처럼 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칸은 기도와 헌신의 성령이 머무시는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 교회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더 이상 공간적 개념과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하느님 나라와 교회가 하느님의 신실한 사랑을 맺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 실존 위에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쇄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굳게 믿는 그 실존이 바로 교회요. 그 실존이 하느님 나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주변을 다 보실 때, 공동체를 보시든 개인을 보실 때, 이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느님 노릇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느님, 창조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노릇을 절대로 never 취소하지 않으시는 이 신실하신 사랑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 믿음이 다 실종되고 다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들이 다시금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나도 그런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깊은 기도와 헌신의 성령이 도래하실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아주 깊이 오셔서 나의 영혼을 일깨우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봉헌하는 게, 그게 바로 프란치스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직과 우리 기도 생활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아주 높은 고등의 단계로 다 통합되고 다 하나 되는 그런 높은 차원으로 우리 프란치스칸들을 인도하시는 게 하느님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뜻이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깊은 기도로 더 진보하시고 헌신의 영으로 더 충만하셔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하느님 나라가 되어서 하느님 마음으로 이 시선을 보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파수꾼들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요. 하느님의 그 사도가 되고 파견자가 되는 게 우리 프란치스칸들, 재속 회원들, 수도 프란치스칸 가족 회원들의 가장 큰 소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좀 뭔가 복잡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잘 들으셨으면 좋았을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댓글이나 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핵심은 그 세례성사를 통해서 모두가 다 형제자매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형제자매들 가운데 프란치스칸으로 뽑힌 사람들은 더더욱 하느님 곁에서 당신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당신 나라의 그 실존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평적으로는 모든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거듭나고 다시 화석을 이렇게 깨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갈수록 뭔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 신앙의 근본인 기쁨과 미래에 대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져 가는데 재속 회원들은 그것으로 다시 무장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점 다시 이렇게 좀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오경순 엘리사벳 봉사자님의 마침 기도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정부지구 온라인 올료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위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불쌍한 저희로 하여금 당신 때문에 실천하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항상 원하게 하시어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내적으로 빛을 받고 성령의 불타 당신께서 사랑하시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은총으로만 지존하신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당신은 완전한 삼위이시고 순수한 일체를 이루시며 그 안에서 생활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세대대로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아멘. 찬미송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승하며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마무리 마침 기도 영상까지 함께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나 오늘 제6조의 내용이 조금 난해하게 다가오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점은 이 영상 이 댓글창에다가 많이 남겨주시고 실시간 채팅을 제가 열어둘 겁니다. 이 함께 보기 시청하면서 그때도 제가 채팅에 참여할 거니까 그때 저에게 질문해 주셔도 이렇게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댓글창이나 옆에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본당에 뭔가 이렇게 이 미사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녹화하고 이것을 이렇게 최초 공개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넷째 주인, 2주 후인 그때는 21일에는 그때는 진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우리 오스로 프란시스코 수사님과 하면 길은 하나로 통한다. 동양 철학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원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내려가서 미사를 좀 더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래 미사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원래 미사가 되면 될수록 조심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면서도 원래회 그다음에 우리 재속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어 이들이 기도와 신심, 기도와 헌신의 영에 충실한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들이 주의 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당신의 아름다운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9시부터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인 루케시오 TV에서 오늘 9시에 칠락 목주기도 방송 있다는 점, 그 점 보시고 글로 넘어오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2주 후에 2월 넷째 주 똑같은 8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주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요 하느님 나라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종료합니다.